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10일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그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예상하면서 나도 미래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나아가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거나 모든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딱 눈앞에 펼쳐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순간순간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료상으로, 그리고 수치상으로, 데이터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렇게만 하면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다라는 그런 계산이 딱 나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저 같으면 당황하게 될 겁니다. 정말 놀라서 머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백지장이 되어서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멍하니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의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예상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 편지를 보면서 당황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5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으로 소개했는데요. 그 소개가 그냥 간단하고 짧게 소개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5장, 6장, 7장에 와서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5장에서 얘기한 간단하고 짧게 소개했던 내용들을 점점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제 묵상 본문이었던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묵상할 본문과 그리고 내일 월요일에 묵상할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면 당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정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레위 계열을 쫓지 않는 다른 계통의 제사장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들이 예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상 밖의 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시금 잘 이렇게 정돈되게 흔들리지 않고 잘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왜 새로운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까지, 그 필요한지에 대해서까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 계열에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쯤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 계열과 멜기세덱과의 차이점이 먼저 무엇인지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멜기세덱은 레위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 제사장들은 단지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레위인 제사장들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조상을 가리켜 말할 때 그 후손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말의 일정한 법칙, 즉 어법이 종종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러한 이 문맥 안에 나오는 이 어법이 종종 사용되는 걸 보면서 그냥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가리켰을 때 그 후손까지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레위 제사장들은 유한한 존재로서 반드시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이었으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맛본 자들이었는데 멜기세덱은 족보, 그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를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상과 같은 차이점은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들은 물론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였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주 되셨음을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전부터 태초부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레위 계통이 아닌 다른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필요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요. 그것도 상반절에 보게 되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 말은 즉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는 무엇을 이룰 수 없다는 걸까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다른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필요했을까? 그 이유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 의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반차를 따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추고 있는 그 상태를 갖추고 있는 완전한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건들 중 두 가지를 말하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죄가 없거나 죄를 완전히 사함을 받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떠올랐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없거나 죄를 완전히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 누구든지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러면 듣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냐면 공포를 느꼈습니다. 죽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대신 하나님 앞에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대신에 하나님과 대화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할 조건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그런데 레위인 제사장들의 제사 행위로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청결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받은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 그것을 온전히 지켜 의롭다함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아멘. 레위 계통이 아닌 다른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는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그 제물로 인하여서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기에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받은 은혜인 것도 또한 맞지만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도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받은 은혜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해석하거나 또 이해하려고 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서 저자의 그런 편지를 받아 봄으로 인해서 분명히 그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고 그 설명을 통해서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자리 잡혀졌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서 마지막을 묵상하게 되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케 되었고 또 의롭지 못하였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을 온전케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